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2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4가지 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둘째, 귀신을 쫓아냅니다. 셋째, 병자를 고칩니다. 넷째,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입증해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동쪽 해안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를 타고 맞은편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지역의 회당장으로부터 딸이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치러 가던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극적으로 치유받게 되고 이 일로 잠시 그곳에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고 알려주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회당장의 집에 온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픈 자를 낫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극명한 말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r daughter has died. Why trouble the teacher anymore? 당신의 딸은 죽었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말합니다. Do not be afraid any longer. Only believe. 두려워하지 마시오. 믿기만 하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의해서 반응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치유하러 오기 전에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은 오직 그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도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장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아멘.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울며 통곡하면 누군가가 죽었다는 확실한 표시였다고 합니다. 사망하면 곧 매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슬픔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전문적으로 우는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관례적으로 장례를 도울 전문적인 조상객들을 고용했는데 거기에는 보통 피 부는 자들과 곡하는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시신이 금세 부패했으므로 조상객들은 사람이 죽으면 빨리 모여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와 함께 들어가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소녀를 살려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는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를 사용하여 이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놓여 있는 소녀에게 살아날 것을 선포합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는 소녀의 영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켰던 능력은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실 그 종말론적인 능력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 문서에 의하면 하나님 또는 메시아는 종말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장래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연기와 허상이며 너희가 너희 생명을 건 모든 것이 연기와 허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가 아는 모든 것은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이 단지 몇 년의 짧은 기간 동안 받은 약간의 영감이 전부라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운명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 병마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서울의 모 병원의 안병동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말하기를 요즘에는 아주 젊은 사람들도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하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부활 소망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보다는 영원히 죽지 않을 천국에서의 삶을 살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긴급한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 이웃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사건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는 이미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음을 맞이했던 회당장의 딸이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세상을 향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